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비춰졌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때, 그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이 반응이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40절 보면 40절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 왕이 그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대대적으로 환호를 했고 이제 크게 즐거워했던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했는지 땅이 갈라질 듯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의 그 소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백성들의 환호성이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그래서 이 다 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앞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백성들의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때에 백성들의 크게 즐거워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듯한 이런 아주 그 강한 이 환호성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그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지금 아도니아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랬어요. 지금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은 그 다윗 왕의 군장관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를 도와서 지금 반역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이 이제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성읍에서 웬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반역에 앞장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먼저 왕이 되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다윗 왕도, 다윗도 이제 부친인 다윗도 아마 인정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압을 비롯해서 지금 아도니아를 도왔던 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면 이 요압을 비롯해서 그 반역에 참석했던,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떤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아도니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이 되려고 오늘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아도니아와 요압과 같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단순히 그냥 이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먹고 마실 때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솔로몬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오늘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특히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요압, 오늘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도니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들이 지금 먹고 마실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이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말은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잘 되는 것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종말에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물어요. 성읍에서 왜 이렇게 요라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이 말을 할 때에 42절에 보면, 말을 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지금 아도니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다윗 왕으로부터 그래, 네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뜻에 맞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용사인데 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다윗 왕이 그래, 뭐 이제 큰아들이 됐으니까, 맏아들이 됐으니까, 뭐 그 위에 형들은 다 죽었으니까 맏아들이 됐으니까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아도니아나 그 요압을 비롯한 반역에 동참한 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름부 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잔치를 마치기도 전에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잔치를 벌였잖아요. 왜? 왕으로서 초청이 됐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뭐 왕으로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지금 반대되는 말을 듣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다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고,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장관도 그 아도니아 편에 들어있고, 지금 뭐 사독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한번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결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이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을 듣고 44절에 보면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렉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지금 뭐 했어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고 하면 뭘 했느냐면 아버지 왕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한 일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오늘 아도니아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도 아니했고, 지금 사실은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초청을 했는데 다른 왕자들도 다 초청을 했잖아요. 누구만 빠졌어요? 솔로몬만 빠졌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나도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 설득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앞뒤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은 지금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솔로몬을 잘 분석해 보면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에 오늘 솔로몬을 뭐 했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나단 선지자나 오늘 밧세바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그 반역의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제 그 반역의 사건을 전달했을 때 다윗 왕이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의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솔로몬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솔로몬이 선정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이제 이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져야 나라가 올바르게 이제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솔로몬을 미리 이제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솔로몬을 준비했다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오늘 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번성케 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라가 정말 다윗 이후에 다윗보다도 더 화려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잘못하면 아도니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의 반응이거든요.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6절에 보면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드디어 솔로몬이 어디 앉아 있어요? 왕자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보면 사극에 왕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초라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젊은 나이지만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의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 왕 여전히 다윗이 왕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된 왕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윗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벌써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벌써 비교를 하고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지도자라고 하면 나보다도 다음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도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 보면 그런 내용인데, 자 47절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왕의 신하들 또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누구보다 지금 이 왕도 아름다웠고 위대했지만 지금 다윗 왕보다도 새로 세워진 솔로몬 왕이 더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다윗 왕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뭐야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이거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 일어난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뭐 했어요?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몸을 데피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기분 나빠서 일어났나? 그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이 48절에 보면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 왕은 앞에 신하들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솔로몬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지금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오늘 왕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아들이지만 이 솔로몬 왕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말대로 초창기에는 솔로몬 왕이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교만해서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선한 왕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교만해져요. 그래서 창고를 보여주잖아요, 적에게.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교만을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잖아요. 그 아들이 사실은 또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들이지만 이 훌륭한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는 반역죄에 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아도니아가 한 행위는 뭐냐면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단 뿔을 잡은 자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9절부터 나오는데, 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갓길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어요? 아도니아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붓고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들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도니아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혼자 남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킨 이 형제를 그냥 남겨둡니까? 그거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아도니아도 알고 있죠. 왜? 지금 이것은 특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단뿔을 잡는데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을 잡았다. 이 말은 틀림없이 이제 본인도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꼼짝없이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그 솔로몬 신하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제단뿔을 잡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지금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진짜 왕위에 앉아 있다고 하면 솔로몬을 살려뒀을까요? 죽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왜? 다른 왕자는 처음부터 왕이 될 때에 뭐 했어요? 초청을 했잖아요. 다른 왕자들은 살려둘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초청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미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경계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면 틀림없이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해달라고 하잖아요. 맹세해달라고. 그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이런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2절인데,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구리.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아니, 선을 행했다고 하면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없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어떤 경우라도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보내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오늘 솔로몬 왕 말대로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2장 1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이제 청을 하게 되는데 17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넴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 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수종드는, 어찌 보면 다윗 왕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살려두겠어요, 죽이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또 뭘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결과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살려주면서 마지막 경고하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아도니에게 말했던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 이하로 쭉 우리가 읽어보면 요압도 마찬가지고 다 이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